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책임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그래서 666을 갖는 사람들, 받을 자들이 제일 먼저 뭐였어요? 제일 먼저 어떤 사람들이? 16절 부자, 두 번째 자유한 자, 또 종들, 또 네 종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부자, 빈궁한 자, 종들 풀었고 자유한 자 지난주에 풀다가 마무리 다 안 했어요. 이 자유한 자가 요한복음 8장에서 아들이 자유하게 한 자,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자유하게 한 자 있죠. 그리고 반대로 마귀의 종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나마 마귀 쪽에서도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말미암아 진리로 자유해졌다 해놓고 이 자유를 멸망 쪽으로 쓰는 자유한 자들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15절부터 봐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가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예. 그래서 마귀 종들도 하나님의 자유한 자, 그리스도로 말하면 자유한 자들에게 우리도 자유가 있다. 오라 그래요. 우리가 자유를 준다. 오라 그래요. 근데 이들의 자유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자유예요. 여러분들 마귀도 역사를 항상 어디까지 마귀도 역사를 해요? 광명의 천사와 똑같이 가장하는 데까지 역사를 한다는 걸 잊어버리죠. 우리가 원어를 가르치면서 보면은요, 마귀 쪽도 원어 내놔요. 그러니까 앞으로 싸움은 이제는 옛날에는 한글 성경 가지고 싸웠죠. 그러다가 영어 성경 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들이 이제 목회를 크게 했죠. 이제는 원어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싸움이 나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쪽이다 그러면 마귀 쪽도 그쪽까지 똑같이 따로 올라와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이단은 이 원어를 가지고 나오는 이단들이 나와요. 원어가 일반화되기 전에 다른 종교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하고 몰몬교 이런 데도 이미 원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이 중간 과정을 넘는 소위 우두머리급들은요, 원어를 모르면 그 사람들도 진급을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도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성령이다 뭐다 근데 루아크가 어떻고 피케가 어떻고 푸르막 그러고 떠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마귀 쪽에서도 원어가 점점 일반화돼 가고 있다는 걸 알아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원어를 더듬하게 배웠다가는 이제 그 사람들 만나면 또 눈이 한번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요전날 장춘난 지나가다가 보니까 장춘난 공원 지나가다 보니까 원조가요 천지가 막 수도 없이 웃고 있더라고요. 난 이번에 처음 봤어요. 할머니 원조, 평안도 원조, 황해도 원조. 그냥 원조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도를 붙이고 지방을 붙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KBS에 나온 원조, SBS에 나온 원조. 진짜 원조는 이미 원조 가지고 안 된 거 가지고. 이제 방송국에까지 나왔느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발전하면 저쪽도 반드시 따라 발전한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단어를 쓰면 반드시 걔들도 단어 써요. 그 동네도 반드시 우리하고 똑같이 단어를 쓰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결국 구분은 시로 구분돼요. 이 시라는 건 하나님의 시가 마귀 쪽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시는 다시 하나님께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뭘로 나오느냐? 이 시는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제는 육적인 할례까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냐 아니냐, 이것까지 완전히 구분이 되나가요. 완전히. 그래서 이 자유한 자도 우리가 자유가 있으면 저쪽도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저쪽은 자유를 줘도 가면은 사망의 자유.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이미 일찍이 멸망되기로 작정되어지고 예비된 자들이 자유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 가서 2장 16절이 또 있어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예. 그래서 이 자유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말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요. 제가 유럽에 선교사로 나왔다가 2년 만에인가 한국에 볼 일이 있어 나왔더니 옛날에 같이 원어를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몇 사람이 만났는데 점심을 먹게 됐어요. 식당에를 갔는데 맥주를 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자유한데 뭐 맥주 한 잔쯤이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이 술을 좀 못 먹는다고. 왜 그러냐 그래서 나 술을 끊고 못 먹는다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한국에도 예수 믿는데 두 파가 있죠. 술, 담배 해도 괜찮은 교회가 있고, 한신측인가 그렇죠 우리는. 신학교서부터 술, 담배 뻑뻑 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어느 동네 유명한 목사 그쪽에 구멍가게에서 목사님이 한 달에 소주를 몇 병 가져가고 양주를 몇 병 사간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담배 몇 각을 파는 것까지 아는 목사가 있어요. 내가 그쪽 교회 출신이라면 내가 먹어도 우리 교인들이 봐도 의심 안 하죠. 목사님이 맥주 한 잔 정도 마시는 거야지만 우리는 그쪽 출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대낮에 식당에 앉아가지고 맥주를 벌컥 마시고 맛있다고 앉았으면 아마 시험 들 사람 많을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안 먹겠다. 왜 안 먹느냐? 연약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넘어지는 꼴을 내가 못 본다. 그래서 자유하지만은 나 안 먹겠다. 그때 자기들끼리 시원한 맥주 먹는데 아주 신나게 먹더라. 그래서 신나게 잡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자유가 어리고 연약한 사람한테도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아이들 보는 데서 모두 먹지 마라? 찬물도 못 마신다 그 얘기예요? 그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애들 보는데 왜 찬물 못 마셔? 그냥 말을 만들면 돼. 어른이 하면 아이들 반드시 따라오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로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유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유한 자가 누구냐면 좋은 종인데 이 종으로 간 사람.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사람.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건 행하되 그들이 행하는 건 본받지 마라.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어떤 사람은 섬겨야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엉망으로 하면서 왜 안 섬기느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건 말이 안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섬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방종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서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었나니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문제예요. 종로로 타라고 그랬지 물고 뜯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종로로 됐다. 나는 다 컸다 그래. 나는 다 컸다. 그리고 물고 뜯다. 물고 뜯는다 하는 얘기는요. 뜯는다가 디귿이에요, 쇼시에요. 디귿이에요? 네, 물고 뜯는다. 물고 뜯는 소리가 입에서 끊어져야 큰 사람이에요. 누구누구는 이렇고 누구누구는 이렇다 해서 그것을 그 사람 그대로 갖다가 갚아버리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수용한다와 참는다는 달라요. 수용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도 잘한 것도 다 받아들여버리는 거죠. 참는다는 거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갖다 쌓는 거예요. 자꾸 쌓여요. 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커져요. 개구리가 황소를 놓고 내가 황소보다 크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개구리가 바람을 자꾸 집어넣죠? 새끼가 보니까 아직도 조그마하니까 애미 개구리가 아직도 황소보다 적냐? 아직도 적습니다. 그래 알았다. 또 집어넣었어. 어떻게 돼야 돼? 황소가 저게 크냐? 아니야. 내가 크다. 그러니까 자기가 크다고 해요. 참는 거는 안 돼요. 수용해야 돼요. 수용한다는 건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 수용을 하지 못하면은 그게 전부 다 가시가 돼서 자기한테 다 가시가 붙어 있어요. 고슴도치가 상대방을 찌르게 돼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유하다. 자유하면은 다른 사람 자유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자유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유지 그 한계를 육신으로 써먹으라는 자유는 아니에요. 혈과 육의 상태가 갈라디아서 마태복음 15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고 나서 방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고 연약한 사람 때문에 수용해야 되는 인내, 생활의 본 이런 건 아주 필요해요. 아주 크면은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해버려요. 수용해버리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 일만 내지내 나가요. 내 입에서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건 아직 어리다 하는 얘기예요. 아직 수용이 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던 방법을 늘 얘기하죠. 제자들이 잘못해도 보고 지나가죠, 그냥. 틀리게 얘기한 것도 성경에 그대로 써놨어요. 그걸 진리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제자들이 잘못되고 잘못 말한 것까지도 예수님 거의 다 수용해버리고 지나가요. 클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이 자유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자유한 자들. 그래서 종노릇을 하되 섬김을 받으려고 뛰는 자유한 자가 있어요. 그것 따뜻.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할 때 오른손은 공부했죠? 오른손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공부했죠? 지난번에 오른손 거룩한 팔, 의로운 손 전부 다 했죠? 기도원이 사사기에서 횃불과 나팔을 가져갈 때 오른손 왼손을 어떻게 썼어요? 안 해줬어요? 그걸? 기도원이 300명을 데려갈 때 횃불은 어느 손에? 왼손에. 나팔은 오른손에. 그리고 사사기 20장 16절에 해줬는데 왼손잡이만 700명이었다고. 했죠? 거다.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하와가 오른손으로 먹었느냐 왼손으로 따먹었느냐 그것까지 물어본 것 같은데 오른손 왼손을 이 오른손 이 왼손으로 따지지 마라. 마귀 쪽에서도 오른손이 멸망하는 게 있어요. 오른손은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움직일 때 오른손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매매입니다. 매매. 요 사람들만 뭐 하느냐?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매매는 무슨 말이에요? 매매는 사다, 팔다, 사다, 팔다. 근데 어디는 이건 서울 기준입니다. 팔다는 건 뭐 하는 게 파는 거예요? 팔다 하는 건 뭐 하는 게 팔다예요? 팔다가 사는 거 저는 건 그건 사투리야. 서울식으로 보자고, 서울식으로. 그렇죠. 이건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는 것이고, 사다는 건 뭐예요? 예, 소유하는 것이죠? 예,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가져오는 거.
가져오는 상태를 소유한 게 사다예요. 팔다는 넘겨주는 것이고. 근데 사투리가 되다가 보면 내 거 넘겨주러 가는 것이 뭐가 되고 시장 가는데 물건 팔러 가면서 뭐라고 살러간다고 그래, 살러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끔 어느 지방을 가면 지금도 내가 헷갈렸거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분명히 물건을 팔 걸 가져가요. 팔러 가는 거죠? 살러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뭐 사러 가는데 보니까 손에 들어가 뭡니까? 이게 이거 살 거래, 살 거. 그래서 그건 사투리여다 적용하지 말고 사다 팔다를 구분을 완전히 하자고요. 예. 매매가 사다 팔다죠? 매매가 사다 팔다예요. 예. 매자가 하나는 예. 아고라 사이 그래가지고 나와 있죠? 아고라 사이 또는 팔다는 폴레 사이. 그래서 59번 단어 한번 열어봐. 59번 단어. 59번하고 4453번. 4453번. 59번 틀립니다. 자, 다 같이요. 아고라죠. 아고라죠. 사다. 어디서 왔어요? 58번 단어에서 왔죠. 58번. 다 같이 아고라. 장터. 장터. 그래서 장터에 가서 자, 58번은 58번. 아고라저죠. 아고라저는 58번. 아고라에서 왔어요. 자, 일반적으로 사다, 팔다, 매매한다는 걸 어디 가서 주로 매매하는 걸 얘기해요? 슈퍼에서. 또 고상하게서 슈퍼마켓이죠?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즉,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는 거. 그래서 666을 어떻게 하면 안 받느냐. 여화를 보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 작업자 적어놓은 데가 살면은 666 이만한 손해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또 이 매매를 하려면 표를 받는데 크라그마가 뭐라고요? 컴퓨터다. 또 뭐 바코드다. 이건 아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이거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장터에서 사고 파는 건 맞아요. 장터에서 사고 파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장터 시장은 뭐냐? 한번 봐보자고. 자, 시장이 계속 나오죠? 예, 이것도 가봅시다. 그래서 요 시장 장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거나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 뭐예요? 누가복음 20장하고 전부 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 시장, 요 아이들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59번을 이제 봐봐. 59번에서 고린도전서 7장 3절을 가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라. 나오죠? 근데 베드로후서 2장 1절 가니까 뭐가 나와요? 우리를 뭘로 샀어요? 값으로 샀죠?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몸값으로 우리를 뭐 했어요? 아고라죠. 자, 계시록 5장 9절. 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기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라와 제사장과 왕 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자, 근데 사자에서 특수한 하나가 또 하나 나오죠. 자, 계시록 14장 3절 4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기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계시록 14장 3절. 구속함을 받았다 그러죠? 구속함 이게 뭐예요? 아고라죠, 아고라죠. 사진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진받은.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산 사람들을 아고라죠, 샀다를
구속했다. 그 다음에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이것도 샀다고 말이죠. 사람들 속에서 샀어요. 사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한 사람들을 내가 샀다고 그래. 하나님도 그러니까 사죠, 우리를. 예수님도 우리를 샀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절.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11절. 개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자, 잘 보세요. 개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예, 파는 것이 아니라 사기만 하면 돼요. 사기만 하면. 근데 뭐의 상고예요? 그 상품은 금과 예, 개의 은과 상고들 그러고 나오죠. 23절 봐보세요.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개의 왕족들이 땅의 왕족들이죠. 왕족들. 개,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 중에 왕족들. 이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의 왕족들이죠. 그래서 아고라조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샀느냐 아니면 마귀가 산 사람들이냐 둘로 구분이 됩니다. 누구에게 팔려간 사람이냐, 누구에게 팔려간 사람. 그래서 요것을 사다. 그 다음에 4453번. 예, 폴레오. 팔다. 근데요, 팔다는요,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폴레오마이에서 왔어요. 폴레오마이. 다같이 투비 비짓. 비즈니스. 이 단어가 투비 비즈에서 온 거예요. 이 비즈라는 단어가 생활이 바쁘다. 틈이 없다. 왕래가 잦다.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이 아주 팔기에 무척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 팔기에는 바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빚이 바쁘다. 뭐에 바쁘냐? 남의 일 참견이라고 바쁘고 돌아다니기 바쁜 사람. 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마귀 쪽에서도 보면은요, 굉장히 사고 팔기가 바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자, 봐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가 아니고 성전 안에서 파는 모든 자예요. 그러요. 성전 안에서 파는 모든 자. 비둘기 파는 자.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에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안 팔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는 부자고 다른 사람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폴레오는 사다 팔다가 아니라 무조건 팔다. 얼마나 바쁘게 파는지 몰라요. 정신없이 파는데 바쁜 사람. 그래서 자, 봐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내 소유를 팔아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요새 보니까 한국의 상류 사회 계층이 쓰는 클럽이 있고 손수만 파는 데도 있고 특수 물건을 파는 데도 있고 따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사고 파는 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와요. 들어오고 싶어도. 소개장이 있어야 되고 추천서가 있어야 되고 합당한 자격을 입증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이 폴레오, 이것도 팔면은 할 사람들이 한정돼 있는 거예요. 특수계층이에요. 전부 다 사다 판다가. 그래서 하나도 보면 바코드라는 얘기가 사다도 없고 팔다도 없어요. 바코드. 누가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몸값으로 사느냐? 아니면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마귀가 잡아간 사람들이다. 팔다도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라. 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파는 자들, 이 사람들은 살 필요가 없어요. 현찰 가지고 오면 팔면 돼요. 왜?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까지라도 장거리를 오지 못하니까
팔아가지고 현찰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양이나 송아지, 염소를 사가지고 흠없는 걸 갖다 바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아주 협작꾼들이 생겨가지고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거는 흠이 있다고 트집을 잡아서 제물로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이 파는 건 흠이 있어도 뭐만 찍어주면 돼요. 이걸 합격 도장만 찍어주면 돼요. 또 한국에 꼭 검사 받을 때 똑같아요. 우리가 안 가도 자기들만 가면은 딱 보고 검사도 안 했는데 그냥 뭐 찍어줘요? 도장 찍어준다는 거고 똑같아요. 자가용에 지가 고장 나면 지가 타고 다니는 거지 무슨 뭐 있느냐 자기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끼리가 인정한 것은 사고 팔고 하는데 여기는 사는 게 아니라 팔기만 하면 돼요. 돈 받고 송아지, 염소, 양 이런 거 전부 다 흠이 있는 거 갖다가 도장 찍어서 드려버려요. 이거 흠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잔소리 마라. 싫으면 관둬. 그러고 밖에 나가서 사가지고 오면 좀 흠이 있다. 잡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들어. 전부 그 짓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고 파는 얘기예요. 세상과 팔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여러분들 소유는 어느 게 여러분들 소유입니까? 여러분들 소유는 뭐가 소유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소유가 뭐예요? 뭐가 여러분들 재산이에요? 재산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 이치를 보면요. 한국 여자들은 남편을 잡는데 월급 봉투를 잡아놓으면 남자가 잡힌다고 걸 빨리 하는 사람들. 외국 사람이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뭘 잡으면은 남자가 이혼을 못하느냐 하면 월급 딱 압류를 해놓으면은 남자가 나가서 외도를 못합니다. 돈을 탔어야 돼. 한국 여자하고 살려면 그래야 돼. 그걸 못하는 여자는 3년 이내에 이혼을 각오를 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오래 있다가 보니까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는 마누라에게 월급 타가는 게 행복한 줄 아는 사람은 이혼을 안 해. 결혼 후 석 달 이내에 자금을 자기가 딱 잡아야 한다. 자금줄을. 근데 3년 이내도 못한 사람은 이혼을 각오를 해라. 왜? 남자가 지 마음대로 쓰는 거지,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외국 남자는 나 돈을 가져가지고 안 준다는 거야, 하여튼 간에. 그 대신 뭐 사고 싶을 때 현찰로 사는 거예요, 이제. 현찰로 사면 이자 안 물어주죠. 월부 인생이 마감되는 거예요,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사는 거.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돈만 벌으면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부인한테.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죠. 지가 버는 요량하고 하나님한테 안 내놓으려고. 하나님이 탔어야 되는 입장이 돼버려요. 아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 있는 몸 처리해주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거 됐다 해놓고 안 그래요. 우리 아델포스에서 또 하나 바꿔야 할 게 누가 내 모친이며 다 같이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예수님 누굴 보고 그러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가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언제쯤 돼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델포스는 하나님 나라의 복보가 풀통이 새로 만들어져요. 그게 안 되면은요 전부 내 거, 네 거 다 따져가지고 하나님이 볼 때요 착각해서 못 봐요. 착각해서 못 봐요. 하나님이 통사정을 해야 돼요. 그게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면 좋은데 내 몫은 내 몫이고 네 몫은 네 몫이고 따지고 아직도 혈과육에 속한 쪽이 커 보이면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개념을 떠나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종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그 개념으로 돌아서요.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누가 내 부모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다. 그게 공생애예요. 그 마음이 들어가야 공생애가 된다고. 그래서 사고 파는 것도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다고 노래는 부르는데 보면은 내가 제일 소중하고 예수님도 뒷전이에요. 내놓는 사람은 말 안 해요. 안 내놓는 사람이 항상 말이 많은 거예요. 내놔버리고 나면 괜찮아요. 안 내놓고 말을 만드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 쓰지 말고. 내놓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자, 민수기 18장 20절을 한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예, 이르시되 227페이지예요. 페이지까지 가르쳐 드리니까 거기 밑줄을 쳐놓고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얻겠고. 자, 아론이 누구예요? 아론이 제사장이죠? 여러분들은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제사장 아니에요? 나머지는요? 여러분들은 제사장 아니에요? 나머지는 뭐냐고요? 대답 안 해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유다 지파 제사장이죠? 근데 대답 왜 그렇게 안 넣냐고, 제대로. 뭐 껄쩍지근한 거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 다시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얻겠고 그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제사장은 자기 분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계시면 다 소유합니다. 다 소유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지금 현재 여기 있을 때에는 여기 교인이에요. 여러분들 직분이 이번에 목사를 받았든 전도사든 누구든지 간에 여기 있을 땐 여기 소속이에요. 그럼 여기 있을 땐 여러분들이 할 일을 똑같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나는 여기다가 나가서 대처할 거니까 현금도 안 낸다. 협조를 뭐하러 하느냐? 나가본고만 있어. 나가보세요. 키워서 분가 안 하는 자식이 있으면은 그 집 잘못된 집이에요. 자기가 사역을 하면은 다 분가할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자기가 더 떠나야 돼요. 반드시 자기가 한 대로 불가품을 받는다는 거 잊어버리죠. 내가 전도사 쪽에 있던 교회 목사님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많았어요. 내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도 그 나보다 나이 적은 목사님한테 철저히 깍듯이 내가 받들어줬어요. 거기도 개척교회 할 때 들어갔기 때문에 토요일 날 되면 교회 청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 가가지고 암소라고 청소 가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가 필요한가? 내가 봐가지고 다 베풀어드렸어요. 토요일 날 되면 암소라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내가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럼 내가 할 일 내가 잘했는 거예요. 가서 청소하고 닦고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그때 전도했다고 그랬죠. 그 뒤로 다니는데 보니까 수입이 그러니까 사장만큼 많은 거예요. 교회를 거지 옷 입고 갔더니 하나도 전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전도사님은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올 때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주일날 목사님한테 이 사람 사실 거지인데 우리 교회 나왔다고 그랬더니 84년도에 10,000원을 주면서 다시는 나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10,000원을 봉투에다가 주는데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고 그냥 넣어놓으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토요일날 안 오더라고요.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왜? 거기 몸담고 있을 동안에는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내가 토요일날 와서 청소합니다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내가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시냐고. 근데 그냥 봐도 경상 보름무더기가 돼가지고 수고해도 수고한다 소리를 죽어도 안 넣냐고. 나는 여러분들 수고하는 거 보면 그냥 10번이라도 쫓아가 잘한다고 그래. 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때 헌금할 거 다 하고 봉사도 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건 한식구만이에요.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 본을 보여줘요.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눈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아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이 제사장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 얘기 나왔는데 이 제사장 한번 되면은요, 이거는 평생 이 제사장은 어떻게 직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다지파 제사장. 우리도 분깃이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 요 생각을 잊어버리면은 우리 교회에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 일을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을 쳐다보면 그게 바로 가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사장은 분깃이 재산이 여호와 하나님만 자기 재산이 되면 돼요. 우리가 굉장히 늦게 크는 것 같죠? 아니, 굉장히 빨리 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빨리 크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씨를 지금 속에서 자꾸 연결어서
추수할 수 있게끔 키우고 있는 사람. 이번에 목사 안수 받고 준목 안수 받고 전도사 인허 받고 하니까 집사님들이 좀 기가 죽은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사도행전 8장 할 때부터 집사들이 뛰어야 돼요. 아 정말에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목사 된 사람들보다 실력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면은 목사 전도사 하면은 기가 팍 죽는데 우리 교회는 집사들도 기가 팍 안 죽어. 할 말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목사 해먹기 어려운 교회가 없어요. 집사들이 다 똑똑해가지고. 집사들이요, 기운을 내시라. 자, 사실 그렇죠? 어디가 집사들이 가서 목사 해가지고 와요. 우리 교회 아니면 그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론 지파 제사장은, 유다 지파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 아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제사는 누구뿐이다? 우리 제사는 누구뿐이다? 정말이에요? 아까보다 대답은 숫자가 많아서 내가 밀어봤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신명기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 313페이지. 다 같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라. 하나님은 재산이 또 누구밖에 없어요? 다 같이 나.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재산이에요.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왜 야곱을 택하신 기업이라고 하느냐면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생기죠. 그래서 12지파가 하나님의 재산이다. 12지파가 하나님의 재산. 그러니까 하나님도 재산이 내가 하나님 재산인데 그 긍지를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재산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마귀가 만약에 하나님 보고 재산이 뭡니까? 그러면 누구만 내놓겠어요? 이제. 마귀가 하나님을 보고 재산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재산이 있는데 마귀가 들락날락해요. 어딘 줄 알아요? 욥기서 1장 6절부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욥기서 1장 6절 다 같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에레치에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들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마귀가 올 때에는 반드시 누가 와서 미리 다 서 있어요? 아니 6절 다시 읽어요. 그러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앞에다 다 세우고 마귀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면 마귀가 올 때 누가 서 있는 걸 보겠어요? 하나님의 재산인 여러분들을 마귀가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를 왔다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가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서양의 귀족들이 돌아가면서 잔치를 하는데 그 집마다 잔치를 하는 집마다 그 집에 있는 보물을 다 내다가 보여줘요. 그래서 어느 백작, 어느 공작 가면은 그 집에 뭐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해가지고 있는 보석을 다 전시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근데 어느 집을 갔더니 잔치는 계속되는데 이 보석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 집은 무척 가난한가 보다. 사실은 돈이 제일 많고 물질이 제일 많은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 집 보물을 내놓습니다 하니까 다른 사람 눈이 뚱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가 나오나 하는데 아들 셋을 쫙 내보내야 딱 세워놨더니 얘들이 우리 집에 뭡니다?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서 나온 자들이 여러분들 보물이 되어야 돼요. 육신에 속한 자녀가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건 육신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자,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굿바이 키스해야 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믿고 안 믿는 건 사람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분기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은 시편 119편 57절. 시편 119편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예,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말씀을 지켜서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 결실하여 뭐 해야 되나니? 100명, 60명, 30명을 내놔야 되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건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납니다.